광야 구덩이에 던져질 때 창세기 37장 12부터 24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마치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구덩이는 선악으로 재단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른 질문을 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두운 구덩이, 곧 인생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다는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사악한 계략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구덩이까지도 나를 위해 선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자수성가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를 수식할 만한 키워드를 보십시오. 꿈, 성공, 형통함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찰라흐는 밟고 건너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앞으로 나아가 걸림돌을 제거하고 돌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넓은 길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유혹을 이겨내고 갇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광야 구덩이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단, 보디발의 집,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그리고 형제들과 대면하게 된 총리의 자리 등 다양한 공간과 여러 형편과 지위 가운데 요셉은 또다시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있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어둠의 구덩이입니다.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머리 위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내 눈에만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며 거기에 계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광야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 형통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광야 구덩이에 던져질 때. 벌써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광야를 만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그 광야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광야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 요셉이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광야 구덩이에 우리들이 던져질 때 그것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구덩이에서 우리들은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늘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광야의 구덩이에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R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 구덩이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는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다.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 구덩이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광야가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비상식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광야의 목적은 아주 좋은 것이다. 바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광야를 잘 통과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광야에 접어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이토록 화나게 했을까라고 묻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광야의 의미나 목적을 오해한 결과다. 성경과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준비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다.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우리들에게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이끌어 가셨다. 요셉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요셉에게 늘 붙어 다니는 단어, 형통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말이 있어요. 찰라흐, 형통이라는 말인데 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은 밟고 건너간다 라는 뜻이에요. 흥미롭죠?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밟고 건너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형통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가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기를,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제가 2021년 광야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한 10주 가까이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전반부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끝으로 성공신화가 완성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부분은 서론에 불구하고 그 이유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후반부 9장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전반부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성공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노력으로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롭죠? 그는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단어 형통은 아무리 봐도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형통했나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형통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형통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찰라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밟고 건너가다, 즉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장애물도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요셉의 형통은 구덩이를 넘고 유혹을 이기고 감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형통은 이런 것이구나. 구덩이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형통이구나. 우리의 인생의 많은 질곡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형통이구나. 세상적으로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던져진 구덩이에서 요셉이 늘 형통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구덩이에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211번째 이야기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썼던 해설집하고 같이 읽어드립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 사별과 같은 아픔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오면 그 구름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구름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오늘 물어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례자의 노래에 나오는 글입니다. 알라 그자에 앉아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돈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시련을 이긴 믿음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여 이기면 하늘 창고에는 많은 것들이 축적된다. 그래서 다시 시련이 와도 그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이길 수 있다. 이게 형통함이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문단. 요셉의 광야 구덩이는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요셉의 인생에는 많은 구덩이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있죠. 하나님, 이 광야만 지나가면 내 인생의 이 구덩이에서만 건져지면. 그런데 나와보면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구덩이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그 많은 구덩이들이 그것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형통함과 더불어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총리의 자리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책에 멋진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머리 위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작게 보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주 낮은 구덩이는 하늘이 그래도 많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늘이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 눈에 작게 보이지만 그 하늘은 그대로예요. 힘든 가운데서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시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아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크심으로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광야의 구덩이에서 또 다른 구덩이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다는 버려짐과 아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구덩이 때문에 내 잘못은 무엇인지, 내가 저주받은 인생은 아닌지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요셉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와 관계없이 내 인생에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덩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형통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니다